오늘의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기 앞에 주일학생들이 가득 섰었죠. 보셨어요? 아이들이 가득 이렇게 섰는데 참 제 마음이 즐거웠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마치 성경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힌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마음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앞에 와서 서 있던 아이들의 부모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옛날에 우리 주일학생들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대단히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둔 60살 먹은 아들을 둔 모친님들 말고, 아직까지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교육은 주로 세 부분에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아이가 잘 자라서 온 인류의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슬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자녀 양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 아이들의 양육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 책임이 있고, 세 번째로는 누가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시켜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고 우리 교회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중요하죠. 책임이 중요하고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부모들이 보면요, 돈 벌기에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을 주로 누가 키워요? 에? 어린이집에서 키우고, 어린이집에서 애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죠? 안 가르쳐요? 어린이집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50% 이상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이 애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어린이집을 할까요? 돈을 벌고 싶어서 할까요? 네? 그러면 애들이 하나 보일 때마다 돈으로 보일까요? 애로 보일까요? 네?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줄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 돈 벌기 위해서 맡겨두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누가 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커요. 제가 어떤
형제하고 일을 같이 했는데요. 계속 그 손주 이야기만 해요. 지금도 뭐 그냥 눈에 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요, 손주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는 그래요. 이 손주가 하도 귀여우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요. 너무 귀여워서 야, 이쪽도 때려라, 이쪽도. 그래서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어느도 안 아프겠대. 자기 자식보다는 훨씬 더 이쁘대요. 그래서 오늘날 자식들을 많이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돈 버는 데 바빠서 교육시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 맡겨주고 교회에서 잘 키워주기를 바라요. 그런 대부분 교회에서는 잘 키우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이평교회 교사들 보면, 주일학 교사를 보면요, 열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이번에 제가 생생 캠프에 갔었는데 아이들과 조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아이들은요, 보통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자기들은 뭐 커서 이 다음에 여행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고, 여러 가지 애들 꿈이 있더라고요. 대통령도 되고 싶다 그러고, 뭐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애들은 세 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죠. 부모들이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꿈이.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 뜻대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자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 가지고 있는 뜻대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여기서야 이야기 안 하겠지만 대부분 부모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커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아이들도 뭐냐면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의 뜻도 자기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꿈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 자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뭐 사무엘이라든지, 또한 그 야곱이라든지, 또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아이들을 잘, 여기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험난해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세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된 세상입니다. 핸드폰에, 텔레비에, 컴퓨터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매체들, 그리고 세상의 이 타락, 학교, 군대, 그 어디를 가든지, 사회 어디를 가든지 도덕적으로 타락돼 있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양육을 시켜야 돼요. 도덕적으로 타락돼 있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타락돼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욱더 타락이 돼 있어요.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잘못된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잘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회에 나가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지금 세상은 온갖 잘못된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양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도덕적으로도
지금 어릴 때부터 잘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들을 놔둔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로는 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냐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이기심으로 뚫뚫 뭉쳐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에게 사탕을 한 몇 개 주면 다 다지면서 나눠주고 자기는 안 먹죠? 그래요? 애들 놔두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얼마나 이기심이 있는지 알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는 죄로 뚫뚫 뭉쳐 있어서 애들이 하기 원하는 대로 놔두면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데도 죄를 짓는 것은 쉬워요. 선을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이기심이 가득 찬 아이들을 철저하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아이로 자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체계적인 양육 없이는 절대로 좋은 아이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조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해요. 여기 이 말씀 보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해요,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합니다라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안 들죠? 아, 순종 잘해요. 잘하는 사람 참 좋아요.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 아이들이 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모들이 자녀에게 순종을 해요. 자녀들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마음껏 뛰어놀 장소가 있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할 장소가 있고 틀리 전에 공부를 해야 할 장소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야 할 장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아이들이 조용히 있어야 돼요? 네? 축구장에서? 그러지 않죠? 여러분 애들 축구장에 데려가서 앉혀놓고 아빠 축구할 동안 너 여기 꼼짝 말고 앉아있어.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애들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다른 교회 가서도 말씀을 전하며 다녀보면요, 진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이들이 밖에 앞에까지 나와서 돌아다녀요.
얼마나 자유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좋잖아요. 제 마음속에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그냥 데려다가 한번 패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많아요. 근데 그게 유평교회도 점점 요즘 생기기 시작을 해 보면은, 여러분 잘 돌만 지나면요,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애를 키워본 경험자의 얘기입니다. 돌만 지나면 애기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애들 보세요. 아장아장 거는 애들이 자기가 만져서는 안 될 것이 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질 때는 꼭 어때요? 주위를 보고 만져. 그냥 가서 탁 만진 애들 많지 않아. 좀 걸어 다니는 애들, 교육을 받은 애들은. 그리고 뭐 유리병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이런 거 만질 때는 꼭 주위를 보고 만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데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 예배당에는 뭐 하는 데예요? 예? 예배 드리러 온 것이죠. 그걸 인식을 못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기 앞에 와 있는 앉아있던, 지난 주일날 와서 노래했던 그 꼬맹이들, 귀여운 꼬맹이들, 그 꼬맹이들 부모들이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유평교회 주일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90% 이상이 잘 자랐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다 이런 얘기할 수 좀, 여기 뭐 저기 이제 저는 옛날에 애들이었으니 제가 이름을 불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희식이라든지 성식이라든지 뭐 다 정희, 정혁이, 정현이, 뭐 거기 여기에 평안이 다 애들 부모들이 누구예요? 옛날에 주일학생들이에요. 저는 제 아들을 돌이 넘어서부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넌 조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돌 넘은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 그래요? 제가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 드릴게요. 그래요? 애들이? 그런 애들은 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옆에 앉혀놓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때 애들이 조용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밖에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막 패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 내가 너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조용히 하겠는데 떠들었으니까 너는 맞는 거다. 그리고 때리고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조용히 앉은 사람 또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그럼 또 데리고 나가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 애들 교육시켜 놓을게요. 한번 맡겨보세요. 2달만 지나면 틀림없이 예배당 안에 와서 조용히 앉아요.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에 자든지 아니면 앉아있든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책을 같이 가져오거나 음식을 같이 가져오거나 컴퓨터 놀이기구를 같이 가져오거나 그렇게 해서 애들 너는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넌 여기서 게임해.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 어머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예배 드리고 나는 뭐 해도 된다? 게임해도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놀이하고 게임하고 아니면 책 읽고 뭐하고 어떤 애도 심지어 와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교회 가서 공부하니까. 망치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부모들은요, 애들을 막 패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양육을 시키려고 패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 때리기는 때리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잘 교육을 시킬 줄 몰라서 그래요. 그때에 우리 아이들을 잘할 때 부모들의 마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잘 키우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우리 지금 그 부모님들 대부분이, 어떤 부모님들은 주일학교를 안 가면 밥도 안 주는 부모님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밥도 안 주고 또 안 가면 패고,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교회 안 갔다고 패가지고 죽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때려서 애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애들을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애들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지만은 내가 이를 쫓는다고 말하고 있고 잘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애들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부모들이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 왜? 말하면 순종을 하니까. 말하면 순종을 하니까. 나는 부모들이 애들을 보고 사정한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사정을 해. 얘 제발 한 숟갈만 먹어다오. 왜 먹어달라고 그러지? 배고프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사정을 해야 자식들이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 감사한 것은 지금 유평교회 지금 한참 아이들을 낳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 유평교회 주일학생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유평교회 주일학생들로 자라서 주님 안에서 결혼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낳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죠. 맞아요? 그들이 대기업에 안 다니고 뭐 무슨 장관이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됐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주일학교에 보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유평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부모들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자녀들의 뜻을 꺾으면 안 된다. 자녀들을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말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잘 대화로 통하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일날부터 들어오기 전에 계단 밑에서 돌진한 애 보고 이제 예배 들어가니까 너는 조용하게 잘 1시간 동안 앉아있어 라고 대화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통하겠죠? 네?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양육을 받지 않으면 중고등부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고 중고등부에서 떠나지 않으면 대학 가면 대부분 떠나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귀엽죠? 네? 어떻게 그 귀여운 애들을 때려요? 그들 애들이 자유스럽게 놔둬야지 키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억압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은 이 다음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부모가 그랬어요. 자기 아이들을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였는데 엎드려 뻗치기 해서 매로 때렸대요. 몇 개를. 그랬더니 몇 대 맞더니 불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때려도 나 변하지 않아요. 그랬대요. 희망이 있죠. 그런 애들은 때릴 때가 지난 거예요.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때리려면 주일학교 때에 때리세요. 중학교 이상 올라가서 때리는 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돌 지나서부터 때리세요. 그때부터 말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아주 쉬워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다 바보를 만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좀 약하냐면 그런 교육은 시킬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놀아주는 건 또 짠하죠. 귀찮아하고 가 네 맘대로 놀으라고. 그건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첫째로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이고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뭐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의 명령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 가지고요 어떤 사람 오해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냥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는 애들부터 뭘 신어야 할지 누가 결정해요? 신발 신는 거 누가 결정해요? 대부분 부모가 결정하잖아요. 입는 옷은 누가 결정해요? 다 간섭을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남자들 보면요, 어려서는 누구 간섭받아요? 부모 간섭받아. 결혼해서는 마누라 간섭받아요. 심지어 뭘 입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나 이거 해방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그들이 더 인격자이고 그들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해요. 너무 부모들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할 때에 자녀들은 붕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치되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녀들이 붕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애하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 편애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자녀들은 잘 알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한다든지 형을 더 사랑한다든지 누나를 더 사랑한다든지 절대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늘 용기를 꺾는 것은 안 좋죠. 너는 안 돼. 네가 뭘 하겠냐? 라든지 늘 자녀들이 용기를 꺾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너무 무리한 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너는 꼭 판사가 돼야 된다. 너는 꼭 검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식을 굳이 20살 정도 되면 대학을 가야 할 애들을 30살까지 재수를 시키다가 결국은 딴 데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왜? 다른 거 판사 만들려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라든지 뭐 그냥 멸시하는 거.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는지 참 한심스럽다라든지, 그런 자식을 멸시하는 그러한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그러한 것은 별로 자식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대부분 부모들 보면 아이들의 문제점 중에 뭐가 문제이냐면 가정에서의 교육이 참 많은 문제를 가져요. 부모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맨날 싸운다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가정에서는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알죠. 그래서 자식을 주님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 말했어요? 저기 신명기 이런 거 보면은 자녀들을 양육하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꾸준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얘기죠. 자녀 양육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참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소가 있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신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7절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반대죠. 자식을 징계하면 자식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함을 잃을 것이요 내 마음이 슬픔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13장 24절 보면 23장 13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의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이지 분풀이로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떨 때는 자기가 화가 나서 화풀이로 자식을 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의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로 아버지의 징계가 있을 때 자녀들을 범죄로부터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단호하고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면 매를 맞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으면 똑같은 일에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자녀들이 교육이 효과가 없어요. 자녀들의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 한 수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녀 교육 시킨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왜 아빠 나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벌써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본 거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봐세요, 틀림없이. 그럼 아빠가 해도 돼.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전에? 아빠한테서 물어볼 때는 엄마가 틀림없이 대부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해도 돼. 그러면 해요. 그 엄마가 너 하지 말랬지. 근데 아빠가 하라는데? 애들은 그렇게 넘어가요. 굉장히 영리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와 앉아있어요. 그 어떤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그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딸이 자기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그럼 엄마는 하지 말랬어요. 그러면 애를 데리다가 때려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너희 엄마와 나를 이간하는 자다. 왜냐하면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은 곧 누구 말이에요? 아빠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아빠를 와서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면 그것이 곧 아빠가 안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아빠가 안 된다 그랬으면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지혜로워서 아마 틀림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모들이 기분이 좋았을 때에 와서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 기분이 나빴을 때 그걸 요구하면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럼 어떤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왜 기분 좋을 때는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돼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게 해서는 자녀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징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고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필요를 채우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부모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너무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 줄이면 돼요. 냉장고 2개 있으면 하나로 줄이면 되고, 냉장고가 너무 커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아이스박스로 줄이고, 식구마다 핸드폰을 써가지고 핸드폰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하나로 줄이고, 대표로 옛날처럼,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 전화 하나 있으면 됐지.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버는 돈에 맞게 살림살이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어릴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집에서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가 있는데, 세상 것을 더 누리려다 보니까 텔레비도 너무 큰 거 좋은 거 사지 말고 흑백 텔레비 보면 돼. 되나요? 줄이면 된다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버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벌려놓은 사업이, 가정생활이, 살림살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부가 함께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까지 그 중요한 기간에 부부가 일을 하느라고 자녀 양육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 나중에는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후회감에 잡히게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를 구타하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절대로 이 다음에 커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커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몇 프로 돼요? 대부분 자기 부인을 구타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모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가족 간의 그 다음에 화목과 대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것, 아버지의 징계, 일관성, 그리고 어머니의 감독, 가정에서 잘 키우는 것, 그리고 부부간의 서로 사랑,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적어놓은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식사 생각하느라고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자녀 교육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맡기세요. 아이 부모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조금 때릴 때 있으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막 반대하면서 말리죠. 그 머리내가 뭘 안다고 때리냐? 벌써 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있는데 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을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발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제발 네가 가서 키워라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 주일날 우리 앞에 와서 섰던 이 많은 아이들, 이들이 커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 때, 그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도록 키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교회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갈 거면 우리가 모두 다 공동적으로 함께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가져야 돼요. 쟤들은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손자다. 쟤가 내 아들이다. 그런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할 때 그를 책망하고 때릴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에게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 아이가 마땅히 맞을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때려줘도 괜찮습니다라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내리고 내 아이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때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 아이, 다른 아이 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때려도 좋다. 그리고 제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에 아이들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병원에 가서나 공공장소에 가서나 부모의 말을 듣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우리는 주일 학생들 90% 이상을 주님 안에 잘 키워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 주일 학생들을 적어도 90% 이상을 원하는 것은 100%지만 90% 이상을 잘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와 협력과 함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키워내도록 다음 주일날부터는 돌아다니는 아이라든지 우는 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거 책을 읽고 있거나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결혼해서까지 주님을 섬기도록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부모들에게 그와 같은 각오와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